제 문맥에서 주제를 삼는 것은 신앙 방식에 따라 스스로 확정하는 중요성,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에 비교하여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판단하니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뿐이야. 나를 성찰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성찰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14장 5절에 보면 한 날을 다른 한 날에 비교하여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포스맨, 포스데이의 구문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맨, 포스데이의 구문은 전형적으로 혹은 이렇고 혹은 이렇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맨, 포스데이를 쓰는 것은 앞뒤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본 구조는 14장 5절, 사람들 가운데 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어떤 한 날을 다른 날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을 구분하는 문제 또는 이 음식의 선택의 문제는 사실상 다 그 유대교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성당주의 유대인들, 항상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데, 사실은 이 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있어서 이분들의 성향이나 이분들의 어떤 행동 거지가 자극스러웠던 것은 분명 나를 구분하는 문제나 이 음식의 선택 문제는 적어도 이 로마서 가운데서는 오롯이 유대교에서 근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율법에서 음식을 구별하는 문제, 절기와 엄숙한 날들을 정하여 지키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릴 적부터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을 받아온 것, 그들이 처음부터 받았으며 일생에 걸쳐서 관습으로 굳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집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적 관습을, 모멸된 관습을 그런 인식과 그런 성향에 따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돼지, 너구리, 토끼, 이제 그 이런 걸 먹는 거는 질색인 거예요. 그리고 옆 성도가 먹는다 그럴 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분들 가운데는 양보하지 못하는
절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월 15일 이렇게 되면 6월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그 추상님들 그죠? 구정 지키듯이 네, 그분 사이에서만 흥분이 일어나고 방법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차별적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아무런 그 없이 동의 없이 지나갈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3월 6일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77절을 준비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이제 그 교회 그런 움직임. 7월 15일로부터 22일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외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을 따라 장막, 소장 등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는 것이. 사도는 이 부분을 이건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심지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그 시온이신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테라비브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든 가자 지구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밋밋하게 드리더라도 최근에는 불임절이 또 엄청 부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불임절이 또 애국심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절기다 보니까 이러니 뭐 적어도 1년에 8대 절기로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동요가 되고 이럴 때에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이게 지금 화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관찰을 했어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을 받아온 저들 일생에 걸쳐서 관습으로 굳어져 있는 내용들 그 집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 그것을 두고 범이 금해야 되는 것인가? 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다 해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다 해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 하에서는 칼빈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일생토록 몸에 배어있는 관습을 하나님과 관련해 율법 준수라는 차원에서 행사로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얽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 양심에 위배되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뻔뻔스러움과 모독의 표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처지에서 6월절 절기가 이르렀을 때 유대인 신분인데 나는 빠지겠어. 이런 분이 나타나면 유대인 공동체는 그분들에 대하여 뻔뻔하다. 그리고 합당한 관습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인한 자유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한 합법적이 된 상태하에서도 음식이나 나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신앙의 표시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것이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다익선이라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부요함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평가하는 겁니다. 사도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 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 경계와 교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도도 확실합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미묘한 것일 수 있는데 미묘한 것일 수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신앙의 표시로 이런 관습을 지키고 음식의 문제나 날의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갈 때에 비중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비중이 있어서 저들이 정리하고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해야 되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잘못 오해할까 경계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 율법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유대 관습이나 율법적 내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맞지만 경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의 자유를 획득했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불임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 증거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차원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총체적인 자유의 획득에 대하여 그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 아닌 저희들도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뭐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연으로 살 때요. 그 지방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누려온 뭐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월 대보름에 뭐 먹죠? 나물 나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쭉 동지 때 그죠? 동지 때 제 사모도 가끔은 이제 저는 지나가는데 동지 쪽을 안 드시면 약간은 섭섭한 이제 그런 정도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단오날 참포 머리를 여의도 감아야 되는데 안 감으면 뭐 올해 머리결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총체적이며 본질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요. 어차피 여호와 종교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본질은 맞는데, 이 본질은 맞는데, 또 다른 우리의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여호와 경외, 율법遵守,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 삶에 어떤 규모로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시해서요, 또 바울의 선교 초기에 각종 교회에서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와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겸손한 자세는 사실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지배적인 건 맞아요. 왜? 워낙에 관습과 그죠 종교에 강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학문으로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복음을 통한 구원을 주셨는데 점점 이방인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절기와 음식을 끌고 갑니다. 이걸 지금 보고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저 독일에 있을 때 그 유대인 공동체와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셉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독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 하여튼 그 모든 파워에서 유대인들을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일단 구성원들이 뭐 기업의 그 사장, 그다음에 뭐 변호사, 법률가 막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지와 그들의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평민이고 거기 외국인들은 더 이제 레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여진 유대인 공동체인데 맨날 끌고 다니는 것이 뭐 그거예요. 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그 히브리 피성 그 판독하고 그다음에 탈무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묘한 감정을 그때 제가 조금 감정이 이입됐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체 세력이 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본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경계와 교훈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나를 판단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개역 성경의 번역은 혹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 본문을 보면 같게 여긴다는 표현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딱 하나가 나타나는데 크리네 판단하다 비판하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의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모든 나를 같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동일하게 거룩하게 여긴다. 모든 날들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기에 해당되는 날이든 그렇지 않긴 한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똑같다. 소비교회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이거니와 유대교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종교적 인식에 따라 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일으로 비춰졌습니다.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 방송에 그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그게 나왔는데 깜짝 놀래요. 금요일 4시가 되면 모든 일을 안 합니다. 뭐 법률사무소 모든 걸 안 합니다. 가게는 철시.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특구가 있어요. 그죠? 히브리인들의 특구가 있습니다. 한 부 전체가 이제 유대인들 좀 비슷하게 그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은평 뭐 이런 데 함께 모여 사는데 그걸 이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리밋인데 5시부터요. 뺑과를 방송 마이크를 들고 다닙니다.
예, 빨리 문 닫아라. 빨리 문 닫아라. 그리고 이 5시 한 55분 되면 어떤 쭉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안식일 준비를 하는데 그때 먹는 음식, 또 이제 그때 살필 탈무드, 그때 살필 말씀 등등 각종 기구도 등장하고 그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종교적 인식에 따라 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나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이방인 출신으로 교회에 성도된 이들은 옛 언약 아래 생활들의 차이는 이제 동결되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각자는 스스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 은혜 언약이 율법 언약을 극복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성도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진리는 명료합니다. 갈라디아서 2절 3절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의 내용과 그 율법의 취지는 존재하지만, 그죠? 율법이 누리는 영향력은 전혀 달라진, 그걸 가르쳐서 은혜 언약이 율법 언약을 극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병행이 안 된다는 거죠. 병행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병행적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어떤 율법적 의지도 조심스럽지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취약해졌는데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있는 그 고신교단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원에서 유명한 신학학자인데요. 이분이 그때 당시 이제 화란에서 박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제 한인교회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사경회를 하는데, 금요일 오후에 제가 모시고 와서 토요일 날 같이 지내고 제 임무가 그분 모시고 교회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규례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깨끗하게 면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면도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숙소에서 그거를 토요일 날 오후 3시인가에 이분이 아신 거예요. 가방을 뒤지기 시작해. 여기 뒤지고 여기 뒤지고. 그런데 막 이 얼굴에 보니까 막 흥분하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내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면도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그렇게 흥분하고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솔루션이 없나요? 면도기에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썼던 면도기 집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면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누리고 했던 율법적 의식은 아니지만 거의 그분한테는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면도를 하지 않고 이분이 주의를 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범하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유럽에서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4시 정도 있기 때문에요. 네, 문방 이런 게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참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이분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들어가 계셔서 그래서 이제 자, 그걸 판단하고 잠깐 계십시오. 그래서 교민집 한 5집을 뒤져가지고 새 면도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한 1시간 만에 딱 해가지고 야, 이분을 살려야 된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그래서 거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표정 편지십니까? 모든 시름을 그 이후에 그 도신 측에 있었던 이유들을 이제 저는 듣는 거죠. 뭐 광양의 목사님이 알잖아요. 부산에 이제 그 해에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예배 그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토요일 날그 이제 그분 생각은 토요일 날 저녁 정도에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다가 남해 고속도로 상에서 펑크가 나가지고요. 본인이 해결하는데 1시간가에 끝났어요. 그 작업이. 그리고 이제 부산을 이동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방위장 목사님한테 해서요. 방위장 목사님이 이거를 노예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그 안식일 증수를 범했다는 것으로 네, 징계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설교를 죄를 범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이후로는 하여튼 그 목회자들은 펑크 안 나도록 차량 관리를 잘하고 토요일 날 어두운 시간에 이동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런 방식으로. 유사한 어떤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교훈을 표준으로 삼는 가운데 각자는 스스로 확정해야 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이나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적인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 로마서 14장 5절. 각자는 스스로 확정해야 한다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두었을 때 사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는 스스로 확정해야 한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가 조금 자유로울 때 편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는 스스로 확정하도록 놓으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가 모든 날이 주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날들의 특별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죠? 그리스도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유. 그런데 인간의 윤약함과 본질적 범죄성을 인하여 혹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사실은 여러 해악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의 근거를 두고 이제 다시 교훈을 바로잡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옳거니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건 분명하지만 이건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자유가 온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뭐 비상시국이잖아요. 그죠? 비상시국이에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라. 뭐 빵집에서 뭔가 그렇게 정화 우리 때는 항상 교복 입어야 되고. 근데 해방부가 어디냐? 수학, 수학. 네. 그때 이제 막 애들이 술도 감추고 담배도 감추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숙소 어디 뒤에서 이거 한번 해보고 1, 2, 3학년 재학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언제 연애를 해봐요. 경주 가면 애들 여관이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정보가 빠른 또 있어가지고 어, 저희가 뭐 보고 나왔는데 야 옆에 뭐 걔네 무슨 욕을 하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전해주고 시험장 만나는 여자도 있어요. 그 시간에 특공대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들켜가지고 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왜 남학생들 간수를 못해가지고 그러냐 이거 시끌벅적하고 또 이제 어디서 담배 피다 또 들켜가지고 그저 현장에서 목격되고 잡혀오고 술 마시다 걸리고 그 선생님들이 잡아놓는데 모아놓고 그 뭐하라는 얘기는 너희 놈들한테 자유를 주면 안 돼. 조금이라도 풀어줬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실컷 혼나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자유에 대한 오해를 인하여 여러 해악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죄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 서로 동물을 따라. 또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종교적 계율 차원에서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해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한 오해와 단정이 없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각각 스스로 확정해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은 이게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자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과 신자의 일대일의 관계, 깨닫고 조명하고 신앙을 확정할 때에 이 관계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교훈은 이 신앙과 신앙에는요, 조심스럽지만 이 표현입니다. 독립적, 그죠? 독립적. 그 성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때에 그 성도의 독립성, 나의 독립성. 무슬림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잖아요.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따지고 신고하고 그죠? 이르고 저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여 신앙을 확립할 때 그 신앙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도 대 성도는 독립적인 거
그래서 존중이 여겨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에서는 우리는 이제 개별 교회잖아요. 개별 당회. 우리 노회가 있죠. 그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독립적입니다. 그 총회가 개별 교회를 두고 어떤 사안을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노회가 개별 개교회를 두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역시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논의나 각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죠? 교회가 커지고 처음에 조직하게 되면서 이제 성도 각자는 이런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이 조직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한 뭐 목장 1, 목장이 있으면은 거기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위원회 규례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배하게 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법이고요. 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분적 관계가 분명하다면 성도 각자는 남의 판단과 종교적 계율이 아닌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독립적이고요. 이게 오늘 교훈에서 말하고 있는 각자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지. 그리고 다른 성도의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확정하라 해놓고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덧붙입니다. 내가 주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며 그렇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집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당신이 유대인이면 속된 것을 먹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것이죠. 본인 율법을 한다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본인은 속되다고 여겨. 그죠? 우리가안 먹으면 돼. 그리고 그 영향을 옆 사람에게 끼치지 말라는 거. 또 베지테리언인데 그막 해서만 먹어가지고 영양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네? 뭐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 정보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마치 그걸 편협하고 속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정보를 얘기해 줄지라도 그걸 인정하는 자세. 그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음, 저쪽에 신안군 이런 데 가면은 외지인들, 뭐 외국인 와도 똥을 안 먹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도 한 20살까지 안 먹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어른들이 이거 먹어야 사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명절에 아니면 이제 제사 같은 데 가면 늘 곤욕이 뭐냐면 코 같은 거 있죠. 예, 이걸 먹어야 멋있는 남자가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안 먹으면은 뭐 그냥 험난하고 그냥 놀리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양상이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가고 통과를 해고 그쪽에 가면 절대 먹어야 되고 네, 이거 한 번 마시면 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 말씀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가 지금 교훈을 시작하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침해가 없다면 자유하라, 자유하라.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한 자유를 저희가 향유하며 그 자유 안에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류, 여러 속성의 사람들을 인하여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서로를 존중해 오기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저희 배웁니다. 음식을 두고도 음식에 대한 관심, 또는 좋아하는 것, 먹지 않는 것,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존중해 여기고 독립성을 존중해 여겨서 그것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함께 덕을 세우는 상처를 주지 않는 함께 이루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애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